요한복음 6장은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의 길이가 보통 몇 장 정도 되는, 일반 성경에 몇 장 정도 되는 그런 분량으로 이 오병이어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눠야 하겠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는 그런 그럴 정도로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7가지 기적 중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한 건 이게 유일합니다. 가장 길고 가장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다뤘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과 관계된 그 예수님의 계시는 중요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떡들 좋아하시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마도 떡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떡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에서는 이제 오병이어 자체가 떡으로 이제 묘사되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좀 떡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어떤 양식인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죠. 오병이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떡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부침개하고는 좀 더 두껍고, 그리고 다른 뭐라고 해요 이걸? 장떡? 하여간 이게 영어로는 브레드로 번역이 됐고요. 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빵하고는 또 다르고, 화덕에 구워가지고 번철이나 화덕에 구워서 한 1cm 정도 두꺼워 보이는데, 저거는 계량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1cm 정도 두꺼워도 1cm 정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근데 저게 이제 빵 비슷한데, 빵이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빵하고는 다르고, 떡은 우리에겐 주식이에요, 간식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떡. 혹시 떡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 계세요? 간식이죠, 간식. 근데 저 유대인들에게 저 브레드는 저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브레드, 빵으로 되는데 떡으로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의미는 저들에게 저게 양식,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떡 하면 간식이잖아요. 그 개념이 좀 달라요. 저게 이제 저들은 저게 우리들의 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려면 밥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번역 자체가. 근데 저게 밥은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양식 내지는 떡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저게 뭐라는 거예요? 저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저 떡 이즈 예수, 이거는 아닌데, 저 떡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근데 저 떡은 먹고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배고프니까 떡을 먹죠. 배고프니까 빵을 먹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자, 배고프니까 먹어요. 배고픈 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식하는 거죠, 뭐. 저 배고픈 걸 가만 놔두면 금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자, 배고픈 걸 놔두면 금식하는데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떡은 뭐예요? 저 빵은 뭐예요? 밥은 뭐예요? 생명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을 가지고, 이 만물 속에, 자, 산소가 없어요. 산소. 자,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확장하는 겁니다. 떡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어. 그러니까 떡은 생명이야. 떡은 양식이야. 근데 이 떡은 먹으면 배고파. 또 배고파. 근데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어둡죠. 어둡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빛이 이제 보게 만들고,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불 꺼봐. 누가 누군지 알아요.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헤매게 되고, 살아있다 그래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형상 분별을 못하니까 인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지 뭐가 존재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빛이 모든 걸 분별하게 하고, 빛이 눈을 뜨게 만들고, 눈을 떴어도 빛이 없으면 눈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안 보이니까. 눈은 뜨면, 눈을 뜬다는 의미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눈을 떠도 안 보이니까 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뜬 장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올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분별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의 빛이잖아요. 진리의 빛.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뭔지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거죠. 눈은 떴는데 진짜를 못 봐. 그럼 눈은 떴으되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는데 진짜 생명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자, 이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진짜 생명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살았으되 죽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누구신데? 예, 주님이신데.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물을 떠나서 헐떡거리잖아요. 이거 살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땅 위에서 헐떡거려.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운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지금 살았는데 죽은 건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요 물고기랑 꽃이 땅을 떠나. 이게 막 아름답게 피어 있어. 저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다고 보는데 주님은 어떻게 봐요? 왜요? 흙에서 떠났어요.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걸 떠나니까 살았을 때 죽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 살아있는 요 살아있는 것 같은 요 기간에 진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면 눈뜬 장님인데 그 빛이 와서, 진리의 빛이 와서 세상을 보게 하듯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 자,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숨 쉴 수 없어가지고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산소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제공해줘요? 호흡을 제공해. 생명호흡. 그러니까 이 산소 같은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비유를 확장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막 숨을 못 쉬어본 분들은 그 숨 답답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호흡이셔. 주님은 나의 산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이거 먹는 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를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신앙적 용어로 그게 뭐예요? 믿는 거죠. 매일 바라보고 앙망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경쟁과 수많은 전쟁터 같은 이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던져져서 광야 같은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풍랑과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와 물결 속에, 사건과 사고 속에, 고난 속에 던져져서 진짜 이게 이 생명이 있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일생 속에서, 이게 뭔가 붙들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 땅의 것은 아무리 해도 그 더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목마르고 갈급하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진짜 목마른데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다 또 목말라. 근데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분,
그분이 누구셔요? 그렇게 사고하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진짜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데아 세계에 있는 모형이라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신을 안 거예요. 물론 철학적 신을 상정을 했지만, 근데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게 전부 그냥 온 게 아니다. 반드시 이데아라는 신적 세계에서 있는 모형과 모방을 한 거다. 예, 밈네시스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도 더듬어서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비슷하게 신을 상정하는 그게 이데아 세계예요. 철학적으로는.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을 이 세계에서 더듬어서 그러니까 이제 인식을 뜨면 모든 게 이게 다 신의 작품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떡을 먹어도 예수님. 떡을 숨을 쉬어도 예수님.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쫙 끌어준 거예요. 자, 근데 떡을 뭐 하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그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지만 선악나무는 뭐 하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래. 자, 근데 두 번째 이 비유예요, 비유. 두 번째 선악나무. 이제는 이 첫 번째 선악나무는 먹으면 내 중심으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진리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 그래, 이걸. 그래서 먹는 날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날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둘째 비유예요. 두 번째 선악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뭐 하래요? 먹으래잖아요. 먹으래. 왜냐하면 이걸 먹어야 뭐를 알아요? 진리를 아니까. 눈을 뜨니까.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야 뭐 하래? 뭐 할 수 있어요?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애를 기를 때 처음에 애기들 이렇게 기를 때 하라를 먼저 해요? 하지 말라를 먼저 해요? 오래됐죠? 애들 기른 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고추장, 뭐 된장, 아니 칼, 뭐 냉장고, 뭐 그때 뭐가 있었나? 예? 그거 이렇게 무조건 뭐해? 무조건 얘네들 무조건 입에다 넣어. 그럼 먹으라 그래요? 애비라 그래? 애비. 이거 뭐예요? 먹지 말아라요. 근데 좀 크면 애들이 다 분별하고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제발 좀 먹어라.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더블로 먹어라. 밥 이만큼씩 싸주잖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지금도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이만큼 그래서 계시가 금지 명령으로부터 실천 명령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선악나무인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떡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해서 실천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런 떡을 먹어라 막 그러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4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 자, 내게 오면 나를 먹고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다시 살리는데
그러니까 내게 오면 살아나. 근데 마지막 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먹어, 떡을 먹어.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 그리고 마지막 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이게 반복이 되는데 같이 볼까?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 자, 언제 다시 살려요? 마지막 날에 또 살리는 거예요. 또 살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살린다는 뜻이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야. 그러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몸의 부활, 앞에 거는 영의 부활.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살아나요? 47절, 오늘 말씀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가 곧 생명의 떡. 자,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야, 그러니까 믿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 뭐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예수를 한 번 먹고 말아요? 아니면 계속 먹어요? 오늘도 먹잖아요. 네, 오늘도 여러분 영은요 예수 믿을 때 살아나죠. 근데 이게 이 살아난 영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영을 의지하는 우리의 힘이 어떻게 돼요? 빠진다니까. 영은 영원한데 이 육 때문에 이 육이 영을 의지하고 영을 바라보는 이 힘들이 쭉쭉 빠진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아주 상쾌했어요? 아니면 좀 찌뿌둥했어요? 반반 되는구나. 반반 되네. 그 찌뿌둥하니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반반 되네. 반반. 나오고 싶은 거, 안 나오고 싶은 거.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상쾌하고 유쾌해도 아침에 막 이 새벽에 뭔가 하기가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항상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생의 복음과 은혜를 내 안에 정말 보석 같은 질그릇 같은 이 몸 안에 보석 같은 보배로운 주님의 영생을 안았어도, 예수의 영을 안았어도, 품었어도 마치 어미가 아이를 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품었어도 이 몸 때문에 식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또 먹어야 되는 건 뭐를 위해 먹어야 된다? 영생을 위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법이 그래. 이 영은요, 한 번 오시면 영원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 육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이 자꾸 약해져. 여러분 믿음이 영원해요. 여러분 믿음이 처음 그 믿음이 지금 영원해? 계속 우상승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이게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 왜 그래요? 영은 영원한데 왜 그러는 거예요? 육 때문에, 육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육의 연약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도 뭘 먹어야 돼? 떡을 먹어요. 떡. 영생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의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을 먹는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먹는다는 게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의미를 알고 내 영이 그럴 때 오아시스가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날 때. 왜냐하면 주님은 오아시스거든. 주님은 빛이거든. 주님은 떡이거든. 힘을 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 생명이 있거든. 왜냐하면 그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거든. 예? 이 육체 덩어리가 깊은 계곡에 가서 상쾌한 물을 만나고 푸른 저장 맑은 물과 대하는 것처럼 이 영이 예수를 만날 때 너무 상쾌해지거든. 그때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떡을 먹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떡을 주셔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또 고난받는 분들, 환우들,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예, 이런 분들이 힘을 얻는 길은 우리가 위로하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하지만 근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도록 중보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출타자들, 태신자들, 예비된 영혼들, 장결자들, 그리고 이제 행사들이 계속 있죠. 젊은 부부학교 18일 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 여러분 각자의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